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할지, 특별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형사 취수죄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오늘 모든 재판관들에게 원하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중의 장로들, 왕정시대 때는 왕이 최고의 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그 악을 정죄할 것이 오늘 재판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오늘 그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의인이었으면은 의롭다 판결하고 악인이었으면은 정죄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2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그네와 고아와 이 사회적인 약자의 송사를 오늘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그의 가진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회적인 위치가 약한 자로 말미암아 그 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율법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어서 오늘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무조건 편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의인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이 오늘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뉴스를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이 재판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사회적인 또 지위가 높은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룹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오늘 이 태형이라는 매를 때려서 오늘 하는 이 형벌이 주어질 때는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은 또한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오늘 40이라고 이 수를 제한 것은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을 혹여나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를 때리게 됐습니다.
그가 오늘 때리다가 수를 잘못 세서 넘겨버리게 되면은 40을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40의 하나를 감한수로 오늘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지나치게 때려서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가 매를 맞는 형벌에 합당하면은 그것에 관해서 오늘 형벌을 집행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로 하여금 경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하신 법이었습니다. 오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곡식 떠는 소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4절에 끼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냐면은 앞에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고마저도 오늘 이런 피조물마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오늘 이 소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의 인격, 그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중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절 말씀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과 연관되어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현대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고대에는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이 계대 결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한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어떠한 이유로 먼저 죽게 되고 아들을 오늘 낳지 않아서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은 그 형제의 동생이나 형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유다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두 번째 아들인 오난으로 하여금 이 다말을 취하여서 이 엘의 가문이 또한 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절혼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난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대를 잇게 되고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말에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창세기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혹여나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오늘 그 형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것들을 오늘 행하고자 않으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었다라면은 오늘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장로들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말하고
오늘 그의 신을 벗기우고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신 벗기움을 받은 집이라고 오늘 불려질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형제된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는 오늘 수치로 오늘 그것을 갚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형사 취수제라는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형사 취수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오늘 대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끊어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이 보존되고 대가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도 없고 아내가 없다라면은 이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가 이 과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여전히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예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아스의 모습을 봤지만 룻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기업 무르는 자로서 보아스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직접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직접 형제된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지만 이 엘리멜렉의 직접 형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그가 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과되지 않은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기업 모르는 자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구속하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명사입니다. 오늘 그 집안을 구속하고 오늘 그의 대가 끊어진 것을 오늘 막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가게가 연결되어지는 이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기업 모르는 자라는 고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고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엘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고엘로서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게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를 오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율법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우리 또한 보아스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가게를 이어주는 일들,
우리가 믿음의 대를 끊이지 않고 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일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은혜롭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죄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이 되더라도 그 형제가 경하게 여김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또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또한 과부의 삶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계와 믿음의 대가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사되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